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14장 말씀 본문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본문은 29절 나왔는데요. 28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그리고 15장은 말씀드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끝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을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하면 범사에 복받으리라. 이것을 하면,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무엇을 오늘 설교 시간에 한 4가지 종류를 통해서 이것을 하면 복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확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부합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형제들 결혼식을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들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필리핀 아이따족들 합동 결혼식을 지난주 금요일 날 성대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 이들의 이렇게 기쁨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십시오. 네.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형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김수봉 목사님,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줬던 김수봉 목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그 뒤에서 찬양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잘 보이지를 않으셨을 겁니다. 다음 연결해 주십시오. 지금 저기 선교사님 곁에 있는 분이 김수복 목사님입니다. 지난번 우리에게 결혼식을 알려주셨다. 네, 이분입니다. 맨 오른쪽에. 가운데는 엘몬 목사님이고요. 그 아까 찬양했던 친구는 엘몬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왼쪽에 박철환 선교사님 한복 입고
선교사님 손을 이렇게 얹으신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이번에 49쌍을 이렇게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저들을 결혼식을 저렇게 시키려면은 저는 애복이 다 필요하잖아요. 필리핀에서도 마련한 것이 있지만 한국의 한 애식장에서 사장님이 남은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살라누기 운동본부 이성구 목사님 이사장님이신데 옷도 미리 보내주신 것도 있고, 이번에 또 한 몇백 벌 옷을 주셔서 제가 가지고 와서 지난주에 두 박스, 세 박스, 두 박스, 그리고 한 형제가 앰프라든가 이런 등등 가지고 와서 그거 한 박스,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셨던 헌옷 등등, 외지에서 온 헌옷 등등을 해서 한 박스, 그래서 지난주 네 박스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발송비를 우리 교회가 부담을 하지 못하고 선교사님이 직접 택배 회사로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 형제가 감동을 받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 나와 함께 통화를 하면서 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백배교회 성도님들 헌신으로, 일부를 우리가 헌신한 거죠. 다 한 건 못 되고 일부 헌신으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더 영상이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주는 복받을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받을 조건, 그것이 우리가 복하면 그냥 물질 축복, 세상 축복 이것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우리가 좀 차원 높은 복의 개념을 이해하자. 복의 근원이 누군가? 하나님이시오. 만복의 근원이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서 육적인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적 축복을 내 자신도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이 복받을 것이 그냥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다고 해서 복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복받을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복받을 조건을 충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서 이것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오늘 초점이 조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속량받은 것, 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실은 복 중에 복입니다. 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것을 행하면,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을 행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이제 14장과 15장을 중심해서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신명기는 새벽기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 뭔가? 율법을 반복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교훈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유튜브도 듣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봐요. 어떨 때는 2명 정도 들어오시고 6명, 어떨 때는 보면 한 11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무슨 말씀이 나갔는지 모르고 계신다고요. 예,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반복을 하는 말씀인데, 이 반복적인 말씀을 어디에 쓰였는가? 가나안 땅을 다 도착을 해서 모압 평지에 선 거예요.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섰는데, 이제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모세도 못 들어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거역을 하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지 않냐고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따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거기에서 주어요. 그러면 모세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예, 그건 하나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훈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첫 번째 소산의 10분의 1, 오늘날 우리가 말씀하는 11조를 드리면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괴상망측한 설교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11조 드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예. 11조를 드리면 천국을 못 가요. 그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데 그런 설교는요, 성도들이 좋아해. 막 10만 명, 15만 명씩 들어가. 이렇게 진리를 선언한 11조에 관한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사단의 세력에 유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절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1조가 어디에 쓰여졌느냐? 어디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제1차로 쓰여져요.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없어요. 무슨 기업이 없어요? 세상 기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땅덩어리를 주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땅덩어리 기업을 줄 때 그냥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은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세상 기업을 받을 때 12지파가 받아요. 가나안 땅 나누기를 할 때 동편 땅에 2지파 반, 서편 땅에 9지파 반이 받는데, 누가 두 몫을 차지하는가?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해요. 요셉이. 그래서 여로보암과 말이 이렇게 헛나갈 때가 있어요. 므낫세, 그리고 내가 빨리 떠오르질 않아서 그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 에브라임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장자권을 얻었다고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우리가 땅 나누기를 할 때 이렇게 보시라고요. 2지파 반이 저 동편 땅, 갈릴 땅 오른쪽 꼭대기에 갓지파가 받아요. 거기에 그 아래에 므낫세 반지파가 받아요. 므낫세 반지파 아래에 누가 받았는가? 제일 큰 아들 루벤이 받았어요. 예,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받아요. 서편 땅에 가면서 똑같이 므낫세가 오른쪽에서 받았던 땅 맞은편에 또 므낫세 반지파가 받아요. 므낫세가 받았던 그 아래쪽에 에브라임이 받는다고요. 에브라임이 받았던 그 오른쪽 하단에
막내 지파 베냐민이 받아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은 유다가 받는데 유다 땅덩어리 가운데 헤브론을 누가 받았는가? 갈렙이 받는다고요. 갈렙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갈렙이 맨 먼저 나에게 땅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땅덩어리를 나누어 주시는 것도 믿음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수를 따라서 수가 많으면 땅덩어리를 많이, 수가 적으면 땅덩어리를 적게 준다고 그래서 기준을, 또 하나의 기준은 뭔가? 제비 뽑아 그랬다고요. 그런데 모든 땅덩어리를 제가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히 수를 따라서 땅을 분배했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래요. 그림을 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딱 오니까 각 지파 12지파 대표들을 다 오라고 그러더니 여호수아하고 대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 대표들 한 명씩 해서 제비를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웠게 그 제비를 뽑아서 땅덩어리가 다다다닥 나눠지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나눠줬구나, 그걸 알아요.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이것이 기업이에요. 이것이 기업인데 받은 기업 가운데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그러면 땅덩어리를 받았느냐고. 레위 지파는 거기 안 들어가니까 세상 기업에. 그래서 기업이 없다 그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27절에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는 거죠.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업이 없다고 해서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가 그러면 레위인인가? 레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레위직처럼 그렇게 헌신하지 아니하면 목사 안 하는 게 나아요. 목사를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예. 그런데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봉급이에요. 장로님들이 만일에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봉급 준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직업인이 아니에요. 직업을 하면 뭐 하려고 이까지 것 해요? 이까지 것. 나 이까지 거라고 직업이라 그러면은. 목사 안 해야 돼요. 직업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를 직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목회 말년까지 돼서 한 사례비 300만 원 받고 그것이 직업이라고 하면, 봉급이라고 하면 봉급 300만 원 받고 일하고 싶겠어요? 때려치워야지. 여러분, 그러네요? 우리 성도님들? 사례비예요. 절대로 봉급이라고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누가 봉급 받고 이래요? 누가 봉급 받고? 예. 성도님들이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내가 변치 않고 그건 내 마음에 이제까지 갖고 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11조의 개념이 맨 먼저 어디에 쓰여지는가?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도님들의 헌신한 물질이. 두 번째, 나그네예요.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 고아, 어려운 형제죠. 어려운 형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11조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오늘날도 교회가 가난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교회가 복지에 가장 관심 있게 일을 했던 기관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뭐 한국교회는 작은 교회가 됐건 큰 교회가 됐건 선교, 구제, 복지 이러한 쪽에서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 한국교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해도 죽는 날까지. 예. 최근에
하늘나라를 가셔버린 박상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차를 몰고 왔는데 호떡 굽는 차 몰고 왔어요. 호떡 굽는 차.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SM5를 타고 온 거예요. 네. 그래, 저 차가 뭔 차냐? 10년 된 차예요. 10년 된 차인데 친구가 SM5를 하나 받아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타는 것보다 박상철 목사님이 타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 그 차를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타고 오셨는데 그때가 10월 26일이에요, 금년에. 네. 그래서 제가 양복안보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 양복안보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입지도 못하고 천국 갔어요. 네. 세브란스에서 수술 받고 나오셔서 수술 잘 됐다고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숨이 가빠지더니 깨어나지 못하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박상철 목사님, 그분은 가시는 날까지 선교하다가 어디에 덤핑 물건이 없는가? 그러면 컨테이너가 있으면 자기 돈 가지고 몇백만 원 주고 그 사와요. 그래서 택배비 자기가 내서 선교지 다 보내고 날 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음 차례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캄보디아의 김영옥 선교사님에게 보내겠습니다. 그건 자기 교회였겠죠. 주님이 그리고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헌신하셨던 박상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이분은요, 대한민국의 호떡 전도를 가장 최초로 실천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호떡 전도, 호떡 차들 아니면은 이렇게 호떡을 구워서 나누어 주지 않아요? 노원에 가면 무슨 교회, 어디 가면 호떡 전도, 어떤 교회가 잘합니다. 그 최초 개발한 분이 그분이에요. 박상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가시는 그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구워준 것을 면제하고 탕감하라는 거죠. 구워준 것을 면제하고 탕감해 주는 것이 면제년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매 7년 끝을 면제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워준 모든 체주는 구워준 것을 독촉하지 말아라. 빚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구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빚을 안 갚아. 근데 이걸 독촉하지 말 것인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 네, 안 갚는데 구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네. 근데 또 주님은 뭐라고? 이자도 또 받지 말라 그런다, 이자를. 예. 아니, 구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또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러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한 단계 더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아예 탕감을 하는 거예요. 빚이 없는 것처럼 탕감을 해버리라는 거죠. 나는 우리 백배교회가 한 교회에 1억을 받지를 못하셨죠. 지금까지도 받지를 못하셨죠. 그런데 그 교회가 3억을 우리 교회를 사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2억을 빌려왔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못된 목사, 어떤 못된 목사예요. 현직에 있을 때는 큰 교회 섬겼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못된 목사님이 세상에 2억을 빌려오면서, 은행에서 빌려주면서 커미션을 얼마를 챙겼느냐? 2,800만 원을 챙긴 거예요. 그 가난한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제가. 우리 절반 탕감합시다 그랬어요. 1,900만 원 그냥 공제합시다. 그래, 이제 1,900만 원 공제했으니까 8,100만 원 남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우리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지워버린 지 오래요.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도 지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공동회의만 한 번 남았어요. 이제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백배교회에 탕감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매입하지 않았으면 교회 건축하고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 이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단 한 번도 독촉한 거 없습니다. 한 번도 왜 목사님 이자 안 줍니까? 뭐 이자는 무슨 이자를 받아요? 원금이라도 왜 안 갚습니까? 한 번도 드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워진 모든 체주는 구워준 것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를 선포하라.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으나,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워주었다면 독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워준 형제에게는 면제해주면, 우리가 면제해주면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복을 받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여러 나라에 구워주고 너는 꾸지 아니하며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너는 통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면제해버리고 탕감해버리면 놀라운 축복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 나라에 구워주겠지만 네 나라는 꾸임받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겠지만 너희들은 통치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나라를 오늘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없지만 그래도 이 일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가? 미국입니다. 이 일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를 통치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라는 겁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그가 달라고 할 때 주라는 거죠. 우리가 구제시는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손을 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만일 악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가난한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 박형선 목사에게 갔는데 박형선 목사가 아무것도 안 주네요. 그렇게 하고 호소를 해버리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요즘 우리 전도사님에게 가끔 보고를 하나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또 왔어요. 그래. 네. 뭐가 또 왔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형제들이 백배교의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유용하게 쓰겠다는 거죠. 그럼 또 며칠 있으면 감사 편지가 왔어요. 저에게. 네. 감사 편지가 왔는데 그분들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감옥에서 나오시면 찾아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연들을 보면 별별 사연이 다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분들이 보내올 때마다 그저 몇만 원 보내드리는데 거절하지 말고 보내드리라고 그래요. 왜? 복 중에 복이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쪽 우리 교회 매각에 버린 건물이 있을 때부터 안 끊어져요. 지금까지 연결이 돼요. 지금까지. 예. 그럼 이제 한 친구가 백배교에 편지 띄웠더니 영치금이 왔다고. 그러면 또 옆에 친구가 또 뭐 이렇게 전달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천국 교도소로 번지는 거예요.